우리는 지금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묵상하고 있어요. 그죠? 10장은 이제 그 그리스도의 사역이 구약 시대의 제사, 그죠? 제사보다 우월하며 완전하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는데요. 제사를 그릇으로 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죠? 히브리서 저자는 특별히 율법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여기서 그림자와 실체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율법의 한계성을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속에서는 우리가 항상 성경 속에서 반복하고 있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는데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첫 단어가 빠져 있는데요. 왜냐하면이라는 까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예요. 율법을 주고 옛 언약을 주고 새 언약을 준다. 옛 언약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새 언약을 주셨다. 오해를 하면 하나님은 왜 온전하지 못한 것을 주면서 사람들을 불완전에 빠지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왜냐하면 율법에다가 진리를 담아서 준 것이기 때문에 항상 율법과 진리는 같이 주셨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보는 것은 율법, 그릇이죠. 그래서 그것만 보고 거기에만 머무르는 자들을 불신자라고 말하고 그들을 종교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거듭나야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주셔야 그 속에 진리가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여야만 그 속에 담아준 내용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부분인데 율법을 그릇으로 보시면은 상당히 이해가 쉬워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말 자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10계명이나 유대인들이 지키려고 했던 613개의 장로의 유전이나 바로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구약 성경, 그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 이걸 그릇이라 율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은 이해가 쉽습니다. 그것은 다 그림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림자, 실제가 아니고 불완전한 것을 의미하는 거죠. 저는 그릇이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더 쉽습니다. 그래야 참 형상이 담겨져 있는 것 이걸 보게 돼요. 그것이 바로 참 형상 뭐죠? 그래서 하나님의 실체죠. 하나님의 실체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희생, 그 하나님의 우리를 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의 이야기들을 거기다 담아서 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것, 바로 그 속에는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희생이 들어가 있는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절기를 지키면서도 그 절기를 하나만 지키고 하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연결해서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1년에 3차례 하나님께 나오라라고 말씀을 해서 6월절 그리고 77절 그리고 수장절 이렇게 다 연결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희생으로 말미암아 출애굽함의 시작과 그 예수가 첫 열매 되어짐 그리고 우리가 열매 되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수장절에 가서 천국에 들어가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 세계를 볼 수 있어야만 됐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율법은 바로 그렇게 그릇이에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초월적인 실제 자체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율법만 보면, 표면적인 것만 보면, 그릇만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율법을 주실 때, 이렇게 성경을 주실 때 해석자들을 붙여주었어요. 이 이단들이 써먹고 있죠, 지금. 그래서 모세가 있었고 예수가 있었고 이 시대에는 자기가 있다, 이렇게 교주를 드러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부분이 아니고요. 항상 이렇게 말씀을 가진 자들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선생들이 소경이 되어지면 따라오는 자들도 다 소경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그 당시의 모습이 바로 그랬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정말 그릇에 담겨져, 그릇에 있는 그 그릇을 잘 지켰어요. 아주 쉬운 얘기로 십계명을 지켰고 절기를 지켰고, 그 계명으로 따져서는 흠이 없을 만한 자들이었다. 바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죠.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릇만 보고서 지킨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의 도리만 지킨 거죠. 이 세상에 보이는 어떤 율법적인 것들만 지켰는데 주님은 그들을 책망했던 것을 압니다. 그죠?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의 성도들도 그냥 율법에 갇혀져 있는 그것만 잘 지켰다고 해서 난 율법을 다 지켰어, 난 죄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죄예요. 왜죠? 난 지켰으니까 너보다 나아로 가거든요. 지키지 못한 사람을 지탄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담아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고 그냥 율법을 지켰어, 그리로 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하지 못하다, 온전하게 할 수가 없었다.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 참 형상의 그림자인 율법의 한계를 지금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해마다 늘 반복적인 제사를 의미하는 건데요. 율법의 그릇의 요구, 그것만 보면, 그것만 따르면,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자들은 뭐해요? 언제나 온전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돼서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불완전, 그죠? 효과 없는 일. 왜죠? 그 속에 담긴 성자 하나님의 사역만이 참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냥 계속 나오는 것들이 뭐예요? 또 그릇이 지적하고 있는 것들을 그 현실에 있는 것들로만 봐요. 윤리, 도덕의 문제, 양심의 문제로만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아직 눈이 안 열려서 그 속에 담아주신 진정한 죄, 하나님 떠난 백성의 문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지 못하는 자들의 그 결과, 그것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율법에 의해서 행하여졌던 희생제사, 절기를 지킴, 그런 것들은 외적인 죄도 내적인 죄도 해결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들은 자기들의 죄가 생각날 때 그 죄 자체도 뭐예요? 윤리 도덕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것들 자체가 제사를 통해서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아주 쉬운 얘기로 오늘날 이 세상에서 짓는 윤리 도덕이고 사법적인 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벌 받으면 되는 거죠. 벌금 내면 되는 거죠.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걸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로 뭘 할 수 있어요? 그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다 그래요. 네. 그게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자,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게 지금 시편을 인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래절에 보면 보십니다만 시편 40편 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다윗의 시였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시 속에서 이걸 갖다가 히브리서 저자는 그 다윗의 시 속에 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는 거야 라고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하고 인용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탁월함,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선제성과 성육신의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가 세상에 임하실 때, 그죠?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뭐를 원하셔요? 순종을 원하시죠, 그죠? 그런데 순종이 어떻게 되어지죠? 순종. 자기 비움으로만 가능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 비움 그 자체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해지고 거듭남으로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만 가능해지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들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순종 정도가 아니라 나 없음이에요. 자기를 온전히 비울 때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건 속에서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한 가족으로 한 형제로 그리고 한 나라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를 위해서 뭐 했다고요?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자, 여기 나는 누굴까요? 다윗? 예, 그렇게 봐도 좋아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예수라고 하는 몸을 예비하신 거죠.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여기 나도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 땅에 오신 예수도 뭐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성자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성자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하여 한 몸을 이렇게 예비해 주셨고 그를 통해서 두루마리에 기록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진, 많은 사람들이 이걸 구약이라고 생각하고 두루마리는 구약 성경이라고만 해석하는데 저는 거기다 누구까지 포함하는가 하면 신약 성경까지 포함시켜요. 왜냐하면 그 속에도 글자 그대로 나와 있는 그 부분을 넘어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로도 완전하게 계시가 안 돼요. 그죠? 예수도 역시 인간을 입고 오신 이 땅의 예수였기 때문에. 물론 계시 중에 가장 특별한 계시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시해 주는 계시지만 그 계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 성부 하나님의 계획,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다 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의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위에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여기 나오는 게 예물, 제사, 예물, 번제, 속죄 다 뭘 것 같아요? 구약이죠. 율법이죠.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아니하셔요. 왜냐하면 그 가로 해놓고 썼어요.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사역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졌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세례를 받으시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시험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죠. 장사되어지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셔요. 그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계시자예요. 그래서 한 번도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를 보내신 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려고 노력했던 거죠. 온전한 그 계시자의 역할, 더 나아가서는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주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뭘 했어요? 첫째 것을 폐하심은, 이렇게 나오죠. 첫째 것 뭐예요? 율법 맞습니다. 그릇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구약 그렇게 말씀해도 됩니다. 자, 첫 것이라는 말을 쓸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구약을 이렇게 가로로 잘라서 그래. 이쪽은 구약이고 이쪽은 신약이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근데 저는 가로를 잘라서 보자 그랬어요. 아담의 시대에도 구약도 주어지고 신약도 주어져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구약도 주어지고 신약도 주어져요. 왜죠? 구약은 그릇이에요.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그릇인 것처럼. 네.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그릇이에요. 거기서 뭘 보셔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속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있는 모습을 보셔야 되고요. 그 속에 내가 포함되어져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완성시킬 그 장차 이루실 그 일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돌아가는 일들을 생각하면서 과거에는 이렇게 일했고 지금은 이렇게 일하며 미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를 내다본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관심이 자기에게 있질 않아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떻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를 보지 못하는 거죠. 자기 속에 죄가 있음을 인정하고 싶지를 않은 거죠. 이 죄는 뭐예요? 윤리도덕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이 판단을 아멘으로 받지 아니하고 내가 판단해서 이건 잘한 거 이건 못한 거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예수님의 그 직무를 그대로 이야기한다면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게가 죄거든요. 그것들이 우리 속에 있음을 깨달아 알아야 되죠. 그래서 항상 내가 판단했던 것들을 내려놓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게 뭐예요? 둘째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삶 전체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새 언약은 우리가 어디서 또 볼 수 있죠?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33절 속에서 볼 수가 있죠. 그 언약은 우리 속에 생명으로 들어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다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옛사람을 벗겨버리는 거죠. 세속적인 가치관, 윤리도덕적인 그런 것들로 판단하는 세상의 모든 죄들을, 가치관들을, 경쟁구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그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음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져 가고 있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바로 그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두 번째 것을 세우는 자들이다라고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율법은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 속에 진리를 담아준 그 진리를 깨달아 알지 못한다면 율법은 그냥 그릇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진리를 담고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해 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강의 삶을 맛보아 알게 해주시는 것인 줄 알고 그 풍성함 속에, 그 평강 속에, 그 감격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들이 그렇게 제사를 열심히 드렸고 절기를 잘 지켰고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밖으로는 이렇게 표면적인 것들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풍성함,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속에 담아준 놀라운 그 진리를 깨달아 알지 못한다면 우리도 아직 구약에 머무는 사람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알고 내게 주신 그 생명, 지금까지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성령의 역사를 생명으로 삼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여 아직도 이 자리에 들어오지 못한 이들을 향해서 여기 와봐, 여기에 정말 샘이 흐르고 있어. 여기 와봐, 여기 진정한 평안이 있어. 여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있어 라고 간증하고 소개할 수 있는 그 풍성함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그 귀한 진리의 말씀을 되새김질할 때 우리 속에 진리가 샘솟듯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